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달려왔네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생명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은 부활의 내용이 덜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죽음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하나 기초한 예언에 근거해서 그의 죽음의 전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간단해요. 한 절반 정도의 양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죽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좀 간단한 반면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한 3배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권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고 했다면은,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마태는 구약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었던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직무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지난 시간은 뭘 확인했는가 하면은, 예수는 죄가 없는데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제물로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 언약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었던 유월절의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해서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대신 죄를 속해서 당신이 정죄를 받아 그 속한 대상들에 대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한 처음 사역이 대속의 사역입니다. 죽음으로만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들, 애굽에 있던 전 유대인들의 생명이 구원됨을 통해서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오는 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그냥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만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은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기 위한 부활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을 얻게 하는 진짜 대속의 제사,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면모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등에 보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나오죠.
이게 왜 3일 만에 부활을 했는가? 그 다음에 분량이 적은 이유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의 의미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마지막 28장은 짧은데 절반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들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분부한 내용들인데 좀 생각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느닷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합니다. 왜 그냥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또 굳이 세례는 또 왜 베풀라고 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내용이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왜 말했으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내용 다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은 부활에 대한 사실을 지금 이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요. 함께 한다는 거,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속의 죽음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부활 사역이다. 예수님이 그냥 단지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거를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성시켜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효능, 그 사역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확장돼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언제까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승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생명의 사역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2000년 전의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고 2000년 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사역은 지금도 끊임없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도 또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사역을 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 오전 9시에 체포되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담을 때는 어둠 가운데 저녁에 잡았기 때문에 날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흑암에 있게 되었다는 표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혹시나 부활할까 보아서 이 지도자들이 로마 행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무덤에 이만한 돌을 갖다 놓고 또 무덤을 지키게 한 그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하루 지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이제 간 거예요.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무덤을 지키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큰 지진이 난 겁니다. 무덤을 갔는데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천사를 숭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미리 이제 예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럴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가가지고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헤롯이 2살 난 어린아이를 살해할 때 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또 예고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그건 시험받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중요한 사역이 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구와 강림하는가? 천사들과 함께 강림을 한다고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의인과 죄인을 골라내는 거,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분류시키는 작업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천사예요. 천사가 등장을 해서 그 돌을 옮겨버려요. 이 돌은 장정 몇 명이 붙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돌입니다. 그 돌을 천사가 이제 굴려내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돌이 굴려져 나왔고 천사가 그랬다는 것을 지금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초병들이 그것을 봤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지금은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 내가 나타난 것도 무서워할 거 없고 무덤이 빈 것도 무서워할 거 없어. 예수는 부활한 것이 맞다. 이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논증해 나가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가 너희를 찾으러 갔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데, 그 증인으로서 그것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었고, 지금 부활의 사실을 지금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두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도 되지만,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그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말을 그 천사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처음 나타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는 놀라지 말고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평안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가 그런 거예요.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내가 부활한 것이 맞다. 그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을 예고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벌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을 뭐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청원을 하는 겁니다. 이 무덤을 3일까지는 좀 지키게 해달라. 그게 27장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갈릴리에 대한 얘기는 26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역설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도리어 입증하게 되는 단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키게 했던 그 군인들에게 도리어 돈을 주면서 훔쳐갔다라고. 이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시체가 도난당했다.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시체가 도난당했다. 해갖고 시체 도난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수는 부활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알 수가 없다라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여튼 여기에 도난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돈을 주고 지키게 했는데 그 거짓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대로 회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이제 28장 초두에서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게 한 역사적 사실도 있었고, 없어지고 나니까 도리어 이제 도난당했다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매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3일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다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요나의 사건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해 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요한복음에서는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저것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당신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생명으로 짓는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예고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떤 3일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고 예고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이 지시하신 산에는 갈릴리에 있는 산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같으면 의심 안 하겠습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부활의 사건을 부활하기 전에 계속 제자들이 들어왔지만 그거를 뭐 들었고 본 적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게 무슨 뭐 혼령이 나타난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과 상관없이 이제
18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들과 상관없이 물론 뭐 부분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만 이제는 뭐 꼭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그 의미를 담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권세를 위임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었다.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너 나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 짓겠다.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이제는 지상의 교회에도 같이 위임 분배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지금 내가 다 하늘의 권세를 내가 지금 다 위임받았다. 누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 사역을 실현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제 권세를 위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생명 사역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이제 완전히 입증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 사역을 다 실현하고 성취했으므로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입니다.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그 권세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는 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고 너희라는 말만 나와 있는데 너희는 그 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도 이 권세를 가지고 그 말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 그 다음에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하나의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또 구약에서 끌고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아담에게 세웠습니다. 당연히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약속은 생육 번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고 확산되게 되는 언약이에요. 자, 근데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노아를 불러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아에게는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하며 땅, 이 피조 세계의 세계 인구의 분포도를 초석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국민과 영토가 이렇게 각각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담, 노아, 그 다음에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 노아에게 약속하신 복을 계승받은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그 계승자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물론 노아는 이 땅 정복이 세계의 기초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씨에 국한을 시켰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국한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통치권은 온 모든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12장 3절 1절로부터 3절까지 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은 바로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의 사역을 실현하고 성취한 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어서 너희도 가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지금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끝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과 구약에서 말했던 이 복과 복음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에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에게는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될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모든 족속에게 다 이 노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확장되고 확산될 것을 약속을 했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생명을 얻게 될, 복을 얻게 될 모든 민족을 내 양, 내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중요한 대속의 죽음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사역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모든 권세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처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이것도 뜬금맞은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모든 권세, 하늘로부터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생명사역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에 대한 그 명령의 내용은 결국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확산되느냐에 대한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이 이름은 완전히 권위예요. 권위. 모든 권세에 대한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부는 가장 큰 사역이 뭔가 하면 1장부터 나타난 성부의 사역은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의 아들임을 인정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 1장에서 예수의 신분, 그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예수는 누구인가?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태는 증거합니다. 왜 처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그것은 구약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부의 가장 마태복음에서 근본적인 사역은 뭔가 하면은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걸 증명해 준 겁니다. 뭐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받고 나오니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 변화산에 가갖고도 너 내 아들 말 잘 들으라. 뭐 이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아들임을 입증한 겁니다. 성자는 물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사 이런 것들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밝히지만,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성자는 도대체 성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증명해주고 인정을 했다면은 성자는 스스로가 그것을 자정해야 돼요. 입증해내야 돼요. 어떻게 입증해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죽음. 대속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확증된다는 사실을 성자가 그걸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어떻게 되는가? 성령은 아예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도록 성령이 잉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다. 그게 지금 그들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 권위가 지금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직접적으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 뒤에 이 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생명 사역 뒤에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걸 진행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삼위가 입증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통성을 삼위일체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삼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베풀어 주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구약에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또는 부정한 옷에 뭐가 노출이 됐거나 할 때는 반드시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성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모형에 씻었기 때문에 물로 빨고 물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정한 것이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점점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세례 요한 때 와서는 이제 이것이 또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로 빨고 모욕하고 하는 거 그거 이제는 뭐 개인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실제로 요단강에 가서 물에 빠뜨렸다가 올라오게 하는 의식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사가랴,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베풀 자격이 있는 거죠. 왜? 제사장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임무를 가지고 백성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는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죄, 더러움을 물속에 잠김으로 씻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이 이 세례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행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물에서 빠졌다가 올라와서 내가 이제 개종했다 이거 말하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성령 세례 못 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사역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실현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말이 많아. 근데 그냥 본문에 간단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세례받아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난 거예요. 물에서 나오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시켰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시킨 그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 본문에서 맥락적으로 물론 뭐 구약을 완성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하고 명료한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본문의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받아야 된다. 왜요? 봐라,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봐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인정해주는 그것이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저분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주어졌는가 하면 이미 이제 구약적 의식의 세례는 끝이 났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다 이제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세례가? 물세례의 의식은 끝이 났고 이제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례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고 나는 자중했고 성부, 성령은 입증해 주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으로 이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증명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물속에 세례받고 나올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준 것처럼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의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고,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근원임을 입증한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삼위의 이름으로, 내 개인의 이름 말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의 의미는 삼위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생명사역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이 내용을 가르쳐 보존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이 생명의 사역이 이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넘어오니까 이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분부하는 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게 여기 초림이지요. 여기 다시 이제 재림합니다. 이 기간까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뭔가? 이것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생기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복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준 거예요. 노아에게는 온 인류를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식구만 구원한 다음에 노아에게 또 복을 준 겁니다. 이 복의 계승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제 복을 주시면서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정되어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파하라고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똑같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로 생명체가 되게 된 다음에 복을 주었고, 노아는 완전히 이 인류를 다 멸망시킨 다음에 노아를 구원해서 복을 주었고, 아담에게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어디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것.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는데 그 권세가 하는 사역이 바로 뭔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근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육하고 번성, 땅을 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복해 나가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그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을 지금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생명 세례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한 다음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이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해주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영원한 생명 사역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역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그 사역은 연속성을 가지고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했는가?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죽음과 부활의 생명 사역은 그 생명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과감하게 하시는 근거가 바로 뭔가?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실현하고 성취했다. 근데 이 생명 사역은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 그 일에 대한 도구로 쓰는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을 했고 마지막 끝날까지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끊임없이 운동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는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 사역이고 영원한 생명의 일체적 관계에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삼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얻은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약속은 생명의 영원함이 이미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존재임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죽음에서 27장의 죽음의 역사적 사실과 28장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사역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준 마태복음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당신이 증명해 주는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끝난 게 아니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온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양은 죽었지만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많은 생명,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적인 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명제적인 진리를 끊임없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생명을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